라는 성품 훈련에 있어서 정확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확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정확하지 않은 데서 오는 피해들, 아픔들, 고통, 손실은 엄청나게 큽니다. 지도가 정확하지 않다면, 시계가 정확하지 않다면, 뭐 시계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요. 공항에서 만약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많은 손실을 봅니다. 기계가 오작동을 하면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많은 손실을 빚고 피해를 줍니다. 의사의 진료라든지 건축을 할 때 설계자나 시공자가 정확하게 시공을 안 해놓으면 엄청난 피해와 인명피해를 줍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정확함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연습을 하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한 말씀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할 때도 정확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을 때 모세에게 말씀을 하면 네가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도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기록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성전을 지을 때도 정확한 투시도를 모형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뿐만 아니라 그 기구들까지도 정확하게 만들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신 분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 정확합니다. 지구가 하루와 1년 동안의 자전과 공전을 할 때 그 자전과 공전에 있어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전하면서도 하루에 뭐 천천히 돌았다 빨리 돌았다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은 정확한 기간과 때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매 이스라엘이 번성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4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예수 안에서 그게 다 예로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아니오가 없다 이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일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분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닮는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닮아야 될 품성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확함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역에서 닮아가야 될 것인가? 많은 영역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첫째, 말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부분들에서 고통과 아픔 그리고 갈등을 주고받으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손해보게 하는 것은 부정확한 말들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고통을 주는 게 말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말 때문에 우리는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성도 간에도 국가 간에도 이 사회 모든 계층 간에도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 보면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해 한 사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대합니다. 장대합니다. 그리고 성도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최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하면 그냥 다 망하고 우리 처자식은 다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성경은 이걸 악평했다 그래요. 왜요?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큽니다. 장대하다 그래요. 힘도 강력합니다. 성도 난공불락의 성을 쌓아놓고 삽니다. 최첨단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을 말했는데 왜 악평이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인데 그 다음 말이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우리는 전쟁에 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밟히면 그냥 죽어버릴,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전쟁에 져서 망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자식은 다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지 않은 말이에요. 앞에는 정확한데 뒤에가 정확하지 않아요. 이단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단들은 앞에 말은 다 성경 갖고 정확히 말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면 싹 달라져요. 이 정탐꾼의 말이 왜 악평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자기들의 상상, 생각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네. 자기들의 판단을 갖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제일 많은 실수가 뭐예요? 자기 생각을 거기다 덧붙여버려요. 앞에는 사실이 맞아요. 근데 뒤에 가서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결과는 해보지도 않았어요.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고 들어가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저것도 우리 밥이 됩니다. 이래요. 그러면 똑같은 걸 보고 10명은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메뚜기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메뚜기 증후군. 이게 심리학에서도 이 메뚜기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고 상상을 해요. 그 결과를 부정적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낙심이 돼서 원망 불평을 터뜨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걸 악평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지 않은 말이죠.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뭡니까? 이 사회에서도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뭡니까? 갈등 구조입니다. 근데 그 갈등이 다 어디서 생깁니까? 정확하지 않은 말들 때문이에요. 언론도 보면 보수 계열과 진보 계열의 언론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말하는 게 달라요.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둘 다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관점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로 사람들을 부추겨요. 선동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볼 때 이념적으로 진보다 보수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말하려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사회가 왜 갈등과 아픔을 겪냐? 이 말에 있어서도 정확하지 않은 말들 때문이에요. SNS 같은 데 보세요. 인터넷에 보세요. 얼마나 그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막 그러고 사람을 매장시키고 자살하게 만들고 우울증을 만들어버리고 이것을 악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듣고 나중에 거기다 자기 생각을 붙여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대충 듣고 오해를 해. 그리고 자기가 상상을 해. 그래갖고 공격을 해요. 갈등이 생기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제대로 순종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 4장 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바벨론 총리인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가지고 모르드게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까지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왕한테 고자질을 하는데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모함을 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다 진멸하기로 결정을 하고 갑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할 때 부풀려서 이야기를 안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죠. 그것도 누가 나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억울함을 벗어나고 오해를 풀고 그 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부풀려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립니다. 내 오해를 풀고 내 억울함을 풀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가해를 하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 다 이야기 안 하고 그 사람 문제 있는 것만 가지고 극대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은 완전 문제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나쁜 사람이 돼요. 그건 정확하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억울함을 당해도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확하지 않은 말을 부풀려서 하는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를 하라.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것을 악이라고 말해요. 손해볼 상황 혹은 입장이 곤란할 때 애매한 표현들을 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거짓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뭐 아니면 말고 그거 정말 무책임한 거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할 때도 정확하게 일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회사에 가서 일할 때도 눈가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충 적당하게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할 줄 알아야 돼요. 사장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사장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충 일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칩니까? 적당하게 한 날린 공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산상의 인명상의 피해를 봅니까? 적당하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손실을 끼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의식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이래요. 여기 보면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청정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말씀한 대로 내가 아말렉에게 쳐들어가서 진멸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다만 백성들이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너무 좋은 양과 소가 있는데 이걸 다 죽이면 아깝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희들 기특하다. 그래 나를 생각하고 나한테 예배 드리려고 나한테 헌금하려고 그렇게 잘 챙겨왔냐? 야 잘했다 그러셔요? 하나님이? 아니요.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할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부당한 방법으로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그거 기뻐할 것 같으냐? 하나님은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 23절에? 그걸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거역하는 것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래요. 여러분 사울 왕이 불행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정확하게 안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안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백성들의 여론이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그 욕심을 내는데 그거 거부했다가 거절했다가 민심이 동요할까 싶어가지고 허락을 하면서 명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린다. 사울왕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왕이 계속 강조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청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안 했어요. 듣는 것도 들었고 가서 전쟁을 한 것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만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본인이 불행해지고 자기 가문이 불행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일하는 것 가운데 대충 적당히 한 것 때문에 피해본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근데 자기가 피해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나마 괜찮죠. 내가 대충 한 결과, 적당히 한 결과 남에게 피해를 준 게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리로 갑니다. 사울왕이 그랬고 10명의 정탐꾼이 그랬고 이 정확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인생의 불행, 눈물, 아픔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시간도 정확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0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그래요. 23장 레위기 23장 4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정한 때예요. 정한 때. 느헤미야 10장 34절에도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살랐어요. 느헤미야 13장 31절도 또 정한 기한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정확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이 타락을 하면, 성도들이 타락하면, 신앙이 타락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예배도 적당하게 드려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요. 방법도 드리는 내 방법대로 드리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걸 배워야 돼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이왕 드리는 예배인데
좀 정확하게 시간도 지키고 좀 정확하게 마음도 모으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뭐 적당히 그냥 시간 때우시기로 예배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우리가 이런데도 정확한 걸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시간 약속도 정확하게 지키시는 걸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정확함을 배워야 되는데 내 소견대로 하면 안 됩니다.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레위기 25장 29절에 보면 사람과의 그 약속에 있어서도 기한이 있어요. 물을 수 있는 것도 기한이 있고 다 기한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에도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래요. 느헤미야 때 왕하고도 시간을 기한을 정해놓고 왕궁을 떠났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시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시간 약속 기한을 정했으면 그 기한을 지키셔야 돼요. 그건 뒤에 약속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거래할 때나 시간이나 적당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혼란이 오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나 무엇을 약속할 때는 정확하게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약속에 대해서 정확함을 훈련해야 됩니다. 약속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 사람과의 약속이 있죠. 고린도후서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 받고 억지가 아니니라. 헌금도 하나님께 11조라는 약속한 것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걸 다 이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금년에는 내가 꼭 주의를 지키겠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겠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걸 꼭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연습하고 훈련을 하셔야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 뭘 서원했으면 그걸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라. 안 그러면 그게 죄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죠. 23장 23절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으므로 그래요. 이건 보니까 죄라 그래요. 죄. 뭐가 죄라 그래요? 그 계약을 어긴 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기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거래에 대한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거래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납품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 단가가 올라가. 원자재 값이 올라가. 그래서 납품하면 하는 만큼 손해야. 그러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거래상의 약속 내가 손해보더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래처가 생겨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 이익을 해서 약속을 어겨놓으면 나중에 진짜 중요할 때 누가 그 사람한테 일을 맡깁니까? 우리는 거래에 대한 약속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차입을 많이 했어요. 돈을 많이 빌려다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남은 건 아파트 한 채예요. 근데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서 이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빌려온 돈을 갚기 위해서는 집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비닐하우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비닐하우스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식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또 집사인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아이 저 집사가 망해갖고 저 참 하나님 영광 가릴까 싶어서 그냥 갈등입니다. 그런 상담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집사님.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빌려온 빚을 갚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갚아주고 비닐하우스 들어가는 것이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랑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남의 돈 떼어먹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 잘 사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그건 자식들에게, 그건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비닐하우스 가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빚 떼어먹고 도망가는 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괜찮아요. 가세요. 그 집사님 비닐하우스로 간 적이 있어요. 우리는 거래에 대한 약속도 지켜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약속도 빌려 썼으면 갚아야 됩니다. 남을 어렵게 하면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 지켜야죠. 공약이 되면 됩니까? 그런 국회의원이나 그런 정치인은 다음에 표 찍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같은 진보니까, 같은 보수니까 찍어주면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꼴이면 말이 아닌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 그 사람이 뭘 하겠어요, 앞으로. 다음에 떨어뜨려야 돼요, 그 사람. 정치 못하게 해야죠. 근데 그냥 선거철만 되면 보수다, 진보다, 그냥 무조건 찍어주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맡기면 그 결과가 뭐겠어요? 망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정치를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또 사랑에 대한 약속을 하고 결혼했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그 어떠한 때라도 당신만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라고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사실 병 들어가지고 상대편이 병 들어갖고 1, 2년 만에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막 15년 가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갈등이 생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 때라도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잘 나갈 때는 뭐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망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그냥 그 어려움 때문에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술 한잔하고 그러다가 뭐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과 사는 한 불행에 그런다고 약속을 파기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내가 힘들고 불행해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걸 훈련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사는 성도들 이번 한 달 이거 훈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입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성품을 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확함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 정확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닮아 정확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정확하자고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첫째, 말을 정확하게 하고 삽시다. 부풀려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정탐꾼들처럼 앞에는 사신데 뒤에 가서 자기 생각 집어넣고 말하면 안 됩니다. 손해보더라도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정확하게 말하셔야 돼요. 부풀려서 말하고 상대를 또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대충 적당하게 일하면 본인의 인생도 복이 없거니와 다른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합니다. 대충 적당하게 일한 결과 처자식을 고생시키고 남편과 자녀들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자녀들도 적당하게 일하고 대충 일하면 부모를 고생시킵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더 중요한 자리에 갈수록 정확하게 일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끼칩니다. 국제 무대에 가서 국가 간에 협상을 할 때도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엄청난 국익에 손실을 주잖아요. 다양한 분야가 다 똑같습니다. 일을 할 때 우리는 매사에 정확하게 일하는 걸 훈련해야 됩니다. 계약서 쓸 때도 정확하게 쓰셔야지. 그냥 믿고 대충 써놓고 나중에 그럴 줄 알았네 몰랐네 나는 그런 의미였네 아니었네. 그거 얼마나 큰 아픔들이에요. 기독교인은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정확하지 않은 데서 생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도 약속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갈등, 혼란, 심화됩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따라했던 것처럼 뭐 하자? 말이래. 시간 약속 정확하게 지키자. 그거 기억하면서 한 달 살면 좋겠어요. 말과 일에 시간과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고 살자. 기억하기 좋게 말이래. 시간 약속 정확하게 지키자. 그런다고 이번 12월 말일에 뭐 약속한 건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간 말이래. 시간 약속 정확하게 지키자. 이거 되뇌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영역 가운데 특히 내가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말을 좀 함부로 하고 조금 뭐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뭐 그냥 카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습관 있는 분들은 이번 한 달 그거 연습 집중하시고 어떤 분들은 일들을 정확하게 해서 아픔과 누구에게 아픔을 줬다면 이제부터는 일을 좀 정확하게 하는 걸 훈련하자. 어떤 분은 약속을 정확히 안 지켰다면 시간을 정확하게 안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특히 약속을 정확히 안 지키는 게 많은 피해를 줘요. 본인에게도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 가운데 특히 내가 좀 약한 부분 이 시간 붙잡고 주님 이 부분 한 달 동안 훈련 잘해서 주님 닮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누리는 자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